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앞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아르마리, 그죠? 아르마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는 분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혹은 견성이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해오점수의 거의 대다수의 선지식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명제를 정리하면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 단박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생각에서 벗어나서 단박에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는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리라는 것, 그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헤어점수의 선지식들이 주장하는 흔히 말하는 어떤 깨달음, 견성 루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견성의 본질 혹은 견성의 그 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해놨죠. 공성을 철견하지 않으면 모두가 아르말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 놓았죠. 말 그대로 공성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아리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은 불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볼까요? 공성을 철견하지 않으면, 못하면 주장하는 그 모두가 다 아름아리일 뿐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즉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 모든 주장들이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신경에서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고 하는 그 오온계공의 그 자리에서 나오는 스라는 말씀이냐, 아니면은 그 공성이 아닌 우리 오온의 몸뚱이에서, 오온의 날구지 분별식에서 나오는 말인가 라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공성을 체험하지 않은, 즉 쉽게 말해서 다시 주장을 하자면 오온계공,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온계공의 그 자리와 하나가 어, 되지 않은 그 경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 다 뭐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오온의 분별망상의 날구지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모두 다 분별식, 아르마리, 망상의 결과물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각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자리에, 세 번째, 단박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앞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거기에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잠깐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를 경험하고 다시 우리의 분별식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경책을 하셨던데요. 그 말에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확철대오의 경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생각에서 한번 벗어난다라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오온계공이라고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불승의 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을 체험한다가 아닙니다. 공을 철견한다. 즉 그 공과 내가 하나라는, 전체로서의 하나라는 사실을 갖다가 확철하게 사무친다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철견을, 그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지 않고 단순히 생각에서 한번 살짝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거는, 그거는 견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기억인데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정확하게. 아주 이제 한 5월 정도? 그러니까 그 봄이 이제 막 무르익어가는 그런 점심시간이었던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이제 먹고 난 뒤에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정말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문득. 그러니까 뭐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 경험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되돌이켜서 기억해서 묘사를 한다면요. 뭔가가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은 텅 비어버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멍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농도, 그 농도가 더욱더 진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뭔가 이렇게 해방된 느낌, 해방된 느낌.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뭐 속박이라 그럴까요? 당연히 이제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우리 분별식이란 그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아주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 포함해서 일체가 다 모두 텅 비어버린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그 당시에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생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게 견성이냐 깨달음이냐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경험은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러면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지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지극히. 우리가 수상행식, 그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을 갖다가 보면은 생각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것, 상, 그 하나, 그것도 그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에서 살짝 한번 벗어나 보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견성이다, 깨달음이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고적한 휴양지에서 뭐 시간을 즐기다가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같이 그냥 아주 따뜻한 봄날의 그 기운을 즐기다가 문득 한번 생각이 텅 비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에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견성은 아닌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단 오온이 개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온 개공.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가르침이 그냥 우리가 흔히 뭐 스포츠 행사나 아니면은 뭐 우리 국가적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무슨 앞에서 뭔가 오프닝 세레머니 뭐 노래를 한다거나 음악이 틀어지는 그런 어떤 차원의 반야신경이 아닙니다. 반야신경은 우리 불법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반야신경을 갖다가 독송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반야신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흔히 이제 초기불교 쪽으로 가서 보더라도 그 깨달음의 본령을 갖다가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대승불교 하지만요. 소승과 비교해 가지고 대승의 우월성을 갖다가 자꾸 강조를 하지만은요. 소승에서 말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대승에서 말하는 뭐 하와 중생이고 보살도 없습니다. 다만 흉내 내고 있을 뿐이죠. 지금 다들 그렇습니다. 견성은 그냥 아주 쉬운 걸로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다들 오해를 하면서 열심히 보살도를 갖다가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게 보살도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흉내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의 자리를 갖다가 철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분별식이고 아르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견하지 못한 분상에서 나오는 모든 선지식들의 법문도 모두 다 아르마리고 분별식이고 심하게 말하면 오온의 날구지이자 망상일 뿐입니다. 원호 극건 스님이 대종고 스님에게 오매일여가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망상을 쉬고 망상을 또 쉬어라고 한 그 망상일 뿐입니다. 솔직히 온계공의 그 자리를 철견하지 않은 분상에서는 일체가 다 분별망상이고 그리고 아르마리의 어떤 표출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온계공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철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구구절절하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쳐가지고 설명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저도 엄청난 구업을 쌓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온계공의 그 공성을 갖다가 체험하는 것은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자리를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 경험을 할까요? 이 몸뚱이가? 아닙니다. 이 몸뚱이가 경험한다면 그건 이미 거르친 겁니다. 이미 그 자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름아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경험을 할까요?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온 계공의 그 자리에서 자성, 참나, 진여 자성이 스스로를 갖다가 철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확인하고 모든 것이 텅 비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알아차린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뭐 조견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뭔가 영에서 look at, look into 같이 이렇게 어떤 적극적인 동작적 행위를 자기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쑥 드러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ee입니다. see. 눈에 그냥 쑥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안, 불안, 해안이라고 하는 그 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 단박에 들어간다라는 게 있을 때, 자,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턱없이. 왜? 온계공의 그 자리를 철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말들을 다 함께 빌어와 가지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No. Absolutely no. Absolutely. 영어로 이야기하면 절대적으로 아니다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계공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야심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온 계공의 그 자리를 철견하는 겁니다. 그 자리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와 하나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온 계공 그 뒤에 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하고 나오면서 쭉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자리에는 무 아니 빛을 시니 무색성향 미촉법 뭡니까? 생로병사, 그죠? 무노사, 무무명, 일체가 없다라고 하죠. 뭐 노사가 없다, 무명이 없다라는 것은 일단 그건 차치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자리를 철견하고 나면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 아니 빛을 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우리가 색수상 행식의 어떤 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체란 말도 틀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참나가 굴리고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요. 우리 온 체계라는 것이. 그런데 그 온 계공의 그 자리에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어떤 불승의 그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혀도 없고, 그리고 어떤 행동 혹은 의지조차도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이렇게 자신의 깨달음의 경험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죠. 뭔가 하는데 문득 뭔가가 일체가 된 듯한 느낌인데 자기가 걷고 있고, 그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무슨 보고 있는데 뭔가 전체가 문득 일체가 된 느낌이다라고 할 때는 이미 뭡니까?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무아니 빛을 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그 육경과 육식과 육경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외물적인 어떤 그런 상황, 양자역학적으로 하면은 공의 자리에서 입자의 그 어떤 현상계로 놔둔 그 경계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스스로가 뭔가 걷고 있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뭘 보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갖다 다 인지하면서 뭔가 텅 비었다라는, 이거는 그 멍 때림이 굉장히 깊어진 겁니다. 즉 생각에서 한순간에 싹 벗어나는 그 경험이 보다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진 것일 뿐입니다. 이 온계공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지에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스스로 정의를 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맞춰 가지고 나오는 그 일체의 어떤 언설은 다 뭡니까? 아르말이고 분별식이고, 더 나아가면은 불법의 정수를 갖다가 오염시키는 망상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감히 좀 무리하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요, 제가 틀렸고 제가 잘못되었다면은 이 구업과 이 업보를 갖다가 제가 뭐
전적으로 다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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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은 또 오온계공의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은 뭐 수용할 업보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그거 믿고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삐뚤어진 것을 어쨌든 바로 잡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분별망상에 의해서 왜곡된 것을 그 분별망상이 개입하지 않은 본래의 순수한 그 자리로 되돌리는 것. 이거는 분별식의 발로가 아니라 불성의 발로인 겁니다. 본래 여여한 그 자리로 되돌리는 것.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모두 그런 노력의 일환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분별망상을 이렇게 가지고 어떤 언설이나 이것을 갖다가 뭐 공격을 한다든지 그게 상처를 내므로써 뭐 제가 어떻게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분별망상만 더 정장시킬 뿐이죠. 자, 그래서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이 어떤 카테고리가 깨달음이라는 전체의 어떤 그 영역과 분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100분의 1도 안 된다. 1000분의 1도 안 된다. 그거는 단지 우리의 어떤 오온의 시스템이나 체계가 잠깐 바이아스를 일으키면서 이게 왜곡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무아니비서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더 나아가면 무생로병사, 무무명, 거기까지 일체가 모두가 완벽하게 텅 비었다라는 그 공성을 체험하지 않는 이상은 단순히 생각에서 잠깐 벗어났다라는 것 가지고 그것을 깨달음이다, 견성이다라고 말해서는 그건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에서 벗어났어. 이제 그 자리에 라고 했죠. 생각에서 벗어났어. 그 자리에. 그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생각에서 벗어난 그 자리입니까? 잠깐 멍 때리는 그 자리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효점수의 선지식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좌표는 바로 멍 때림의 그 자리인 겁니다. 멍 때림의 그 자리. 즉 잠깐 우리 온 체계가 뭔가 왜곡되고 바이아스를 일으키면서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메커니즘에서 잠깐 일탈한 그 순간을 갖다가 깨달음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 흔히 어떤 견지가 올라왔다 아니면 온의 체계 그 시스템에 약간 이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역시 반야신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온 계공의 그 자리다라는 거죠. 무아니 비스시니 우리의 일체의 색까지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몸뚱이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그 성묘경계를 설명할 때 뭡니까 선문정론나 백일본문에서 성자 스님께서 성묘경계를 갖다가 설명할 때 즉 뭔가 그 아레아식이 아직 잔존하고 있지만 아레아식만 제거되고 나면은 곧바로 이제 청정법신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 경계를 갖다가 말씀하실 때 성묘경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념불생 전후제다. 일념불생은 단 한 생각도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전후제다는 시간과 공간이 완벽하게 끊어졌다. 이게 이제 단 끊어졌다라고 하는데 달리 이야기하면요.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원융되어 가지고 시공이 구별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에서 현재시 불가득, 미래시 불가득, 과거시 불가득이라고 했을 때 흔히 이제 설명을 하는 거는 과거는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거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는 거고 현재는 지금 현재다고 싶으면 이미 곧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원리입니다. 일체가 변하고 있는 거니까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은 뭔가 고정된 그 좌표와 에너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리학을 갖다가 탐구하고 이론을 정립했다면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일체가 모두 다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고정값, 즉 부피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좌표를 설정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이죠. 재행무상.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양자역학의 그 이론을 토대로 보면은 너무나 명징한 거죠.
흔히 말하는 거시세계, 미지세계라고 하는데 미지세계에서 조그만 어떤 그런 움직임과 변화는 우리 옛날에 한참 그 히트를 친 그 개념이 있었죠. 나비 효과라고. 저 남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하면은 그것이 동아시아 쪽으로 태평양에 뭐 태풍을 갖다가 어, 만들어낸다라는 것과 똑같이 양자역학의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체가 다 이렇게 그죠? 변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역학이 그만큼 불법의 어떤 그 골수와 그대로 맞닿아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더 나아가면은 수상행시까지 색뿐만 아니고 수상행시까지 그죠? 수상행시까지 양자역학이 증명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우리가 또 이제 불교를 갖다가 인식하고 또 깨달음의 수행 과정이라든지 깨달음이 이르는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다른 어떤 차원으로 이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물론 그에 따른 어떤 반작용으로 위험성도 따른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다가 잠깐 끊겼습니다. 갑자기 양자역학으로 돌아와가지고 앞에 했던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온계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텅 비어버린 그 자리에 든다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 자리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 든다라는 이야기는 해오점수에서 이야기하는 일시적인 오온의 어떤 그 메커니즘의 왜곡을 통해서 그 경계를 잠깐 느껴본다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오점수에서는 그 잠깐 뭔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착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착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착난, 메커니즘의 착난을 갖다가 그거다라고 이제 딱 붙잡고는 그러면서 그 감각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십수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수행은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그 자리라고 정의하고 규정하고 강조하고 있는 해오점수가 그 정의 내리고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붙들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음계공하고는 1억 8천만리 떨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십수년에 걸쳐 가지고 끙끙끙 앓으면서 또 그 선지식의 어떤 그 뭐 아주 뭐 강한 호통과 그런 어떤 공부의 인내 과정을 거치면서 십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을 갖다가 그걸 붙잡고 실험하면서 깨달음에 이를 거라고 인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팍 놓는 것이 오히려 더 공부의 지름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든다라고 했죠. 든다. 자,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 단박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단박에 들어간다라고 해갖고 이걸 이제 도노라고 합니다. 스스로 해오점수에서도 이게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가 남겠습니까? 온 계공으로 그것을 철견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이때 물론 온 계공은 그 제8 아리아식까지 소거된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색즉식 공이라는 육조당에서 말하는 식심견성. 그러니까 마음을 다 그 본질을 알고 보니까 우리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이름하여 깨달음이고 견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해오점수에서 말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 든다라고 단박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단박을 도노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뭐 단박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다만 온의 메커니즘이 바이아스가 일어나 가지고 뭐 착난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그 경지를 가지고 그걸 견성이니 깨달음이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리아식 이 온의 읍덩이 심지어는 온의 날구지 그죠? 여러분들 그 생각에서 잠깐 벗어났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인성, 퍼스널리티나 캐릭터가 정말로
괄목 상대할 정도로 변화하신 분이 있습니까? 뭔가 욕망이 올라오면 그 욕망 그대로고, 뭔가 화가 올라오면 그대로고, 때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지식조차도 끝까지 이게 맞다라고 고집하는 그러한 탐진치의 그 어떤 뭐 요소들이 이 생각에서 한번 잠깐 벗어났다 해가지고 그것이 온전하게 정말로 텅 빈 공예, 청정한 그 자승으로 이게 전환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니죠, 그죠? 제가 말끝을 못 맺겠습니다. 당연히 아닌 겁니다. 당연히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우 점수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는 씻어내기 위해서 십수년간, 좀 더 길게는 수십 년간을 갖다가 다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철스님께서 물론 이런 어떤 그 뭐 지금 제가자 선지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수행의 어떤 루트 과정이라든지 공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법의 관점에서 그 점수론의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했을 뿐인데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지금 워낙 많은 주장들이 이렇게 지금 난무하고 있으니까 그 주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펴는 겁니다. 사실 조금 중간중간에 제가 너무 많은 곳을 이렇게 두르다 보니까 약간 논리가 이렇게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일관성이 좀 결여된 부분 제 스스로 좀 있다고 느끼는데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제목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성, 즉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온 계공의 자리를 철견하지 못하면, 않으면, 달리 이야기하면 그 자리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조견하지 못하는 그 경계 분상에서는 일체가 다 아르말이고 분별이고 망상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뭐 제가 지금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다다르지 않아서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겠는데요.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올라오면은 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